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활짝 여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전주에 시작한 기도 시리즈 이렇게 기도하라 못했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잠깐 벌써 한 2주가 지났으니까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누군가에게, 어떤 신에게 빈다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따라 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가르치신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떠한 기도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간구입니다. 나머지 나중에 나오는 세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에 관한 기도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화평에 대한 기도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세 번째, 세 개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어떤 분인가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시면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먼저 선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가 들으시는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이런 관계를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택함 받았을 때에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제가 밑에 걸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거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러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으시죠. 자,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절대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쪽에서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 기도는 더 나아가서 영적 호흡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영적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은 한 4분, 5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그 분은 한 9분 정도가 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내용과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내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매일 성경 스케줄을 따라서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2달 동안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 가운데 조금 이렇게 따끈따끈하실 것 같아요. 창세기의 내용을, 특히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아마 most likely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가 36장의 끝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는 장소가 있죠.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 이름의, 이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베델 사건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델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델의 사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이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 맞는데,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언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하는데 이야를 하나 제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를 제가 이렇게 나누고 나면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1부 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셨는데 2부 때는 또 모르겠어요.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이런 이야를 나누면은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그 프로그램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에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식업을 하는 어떤 한 분이 한국의 수많은 골목에 찾아가서 그 마을 식당들, 그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특히 장사가 잘 안 되는 곳,
찾아가서 그 손님이 없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게를 살리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설교랑 전혀 상관없는 발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설교랑 굉장히 상관이 많은 발견입니다. 제가 상관없는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방송에서 영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방송에서 많이 쓰면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어 단어 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세터민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같은 한국말인데 한국말, 우리 남한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입니다.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또 놀랐냐면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주는데 그 해결책이란 말을 해결책이라고 안 해요. 솔루션. 그렇지만 솔루션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솔루션이 뭐지? 그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꼭 영어로 할까? 그냥 해결책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설교랑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와 관련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 같이 웃으셨으니까, 이 외식업 하는 이분의 이름은 백종원입니다. 사실 아내는 여배우인데 요새는 아내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 이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 문제가 있는, 장사가 안 되는 그 골목 식당에 가서 이제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공할 때 꼭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자신의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백종원 레시피라고 그래요.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겠죠. 백종원 레시피. 적어도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외식업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적어도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골목 식당에서 장사가 안 돼서 그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백종원을 초대한 사람들은, 인바이트한 사람들은 백종원 레시피를 믿지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송한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제가 송한웅 레시피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름 믿고 송한웅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백종원이라는 이름과 송한웅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와 그 힘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이 기도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름이 주고 있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겠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가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기억나시죠? I am who I am.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은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모습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아론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시겠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한 그 언행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 아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모세, 아론이 무엇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일까? 민수기 12장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유는 지금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광야 생활 40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부분입니다. 4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떠나자마자도 그랬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난 지 2달이 안 된 그때에도 물만 가지고 불평한 게 아니었죠. 먹을 것 달라, 고기 달라, 그러한.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오늘은 아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심했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오늘 이렇게 민수기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피종할 것이 없고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을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십니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한 분인지 아세요? 회중을 모으고 바위 앞에 섰을 때, 반석 앞에 섰을 때 그 반석에서, 아무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결론적으로는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바로 12절 전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과적으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갈증하고 있던, 목말라하고 있던 그들에게 물이 주어졌습니다. 해소한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그 언행,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가장 먼저 잘못한 것은,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했던 그들에 대한 어쩌면 모세의 울분이 나온 것이죠. 이 반역한 자들아,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감정은 부적절한 감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그 감정을 넣어서,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말하라. 그런데 그 모세가 말하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반역하는 자들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반석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내면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되었고, 그 결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내용,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말로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고 의미가 없는 반복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만큼 현재만큼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을까?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사건의 심각성, 그 어느 나라보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어저께까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 세계 한 70여 개 국가에서 한국 여권 가진 사람들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희들에게.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도 이야기도 들으셨죠. 아는 것 같이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단체의 잘못된 생각, 또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들 조직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고,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신천지라는 그러한 이단 단체가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게 다 알려진 것이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시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신천지의 세력이 이 교세라는 것이, 그들 자신의 교세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회 각층에 이렇게 있다는 것,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단의 생각에, 물론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들으셨고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간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본 간증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내용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가운데서도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갓난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그러한 20대, 30대 초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유혹되어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있다가 8개월 만에 빠져나온 이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태신앙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 한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자신과 같이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신천지에 빠진 젊은 사람들의 공통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존 교회에서 경험한 상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말할 때에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우는 것, 그 결과로 생긴 그 깨진 관계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심지어는 미움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신천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빠지게 되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팩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 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겠다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냈다면, 살고 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아픈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죽음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상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로 믿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국 교회에게, 우리 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리는 철저하게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주에 살고 계시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갔다 오신 어떤 분이 호주 돌아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주 멜번이 지상 천국이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한국에 갔다 오셨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좋은 데냐. 우리가 그 심정을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호주가 지상 천국이면, 멜번이 지상 천국이면,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베트남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저한테 보내준 내용 가운데 기도하자고 그러는 내용이었는데, 베트남에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카톡 내용, 어저께 들어온 내용입니다. 어저께 들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한국인 혐오가 극심해졌습니다. 한인교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반발로 못 모이게 합니다. 식당, 빌딩 출입 시 열을 조사해서 37도 이상이면 출입 금지, 38도면 즉시 격리, 엘리베이터도 한국인만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따로 사용하게 합니다. 순식간에 삼류 국민, 혐오 대상, 멸시받는 국가가 됐어요. 중보해 주세요. 지도자의 교만과 명정하는 국민을 향한 징계 채찍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 샬롬. 사랑하는 성도들, 베트남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한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 베트남 사람들 한국 오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교인들, 성도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섭다는 걸 끝나게 된다면, 나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걸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없겠죠. 여러분, 조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 잘 씻으시고요. 필요한 마스크 하시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기도 간지 오늘 나눠드렸는데 46 기간 동안에 이거 오늘 가지고 가셔서 쉘프에 올려놓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긴 거 지나가겠지.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멜번에 좋은 땅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who knows? 베트남 같은 데서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보면서 안 됐다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산불이 났을 때에 경각심을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불이 안 잡혀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유한성이죠.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교회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